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워 주께 나왔습니다. 고난 육신이지만 깨워서 주 앞에 서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고나고 연약한 육신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 영혼이 기뻐할 수 있는 기뻐 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인해 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따르는 일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한 시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장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고생하기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받던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약 400년의 시간의 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50장 이후로 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 남겨놓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일기 쓰듯이 오늘 있으면 내일 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쉬운데요. 성경 중간중간에는 시간이 많이 비어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신약 성경인 마가복음 있을 때까지 약 400년간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침묵이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한 430년 정도 긴 시간에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은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건 뭘까요? 창세기의 50장 가까이 보면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너로부터 많은 민족이 나오고 너로부터 많은 나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해 줄 때 뭘 축복해 줍니까? 너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축복해 줍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거슬러 가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온 인류의 홍수의 심판 후에 여러분 노아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최초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뭘 약속합니까? 뭘 말씀합니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창세기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애굽에 그들을 보내놓고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장을 보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딱 하나인데 그게 뭘까요?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7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뭘까요? 이스라엘 장성들이 생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불어나. 여러분 불어나. 그 다음에가 번성하고. 여러분 번성하고 이 단어가 라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 언제 기록되냐면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고 하늘에 충만하고 물고기가 물에 가득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물고기가 번성할 때 현상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아먹어도 여전히 바다에는 물고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먹는 숫자보다 물고기가 낳는 숫자가 훨씬 많아요. 물고기는 어떻게 번식합니까? 여러분 암놈 물고기가 지나가면서 알을 쫙 뿌립니다. 그 다음에는 순놈 물고기 다가다가 그 위에다가 또 알이 번식할 수 있는 그걸 쫙 뿌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게 뿌려놓은 알들이 전부 새끼가 돼서 자라고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번성하다, 번식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였거든요. 라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의미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폭발하듯이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폭발하듯이.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끝에 매우 강하여. 그들이 여러분 매우 강해졌다. 이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해졌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키가 크고 튼튼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집단적인 의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그 숫자가 불어나고 번식하고 매우 늘어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 전체가 강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여전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날마다 키워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강하게 되니까 드디어 누가 견제하기 시작해요? 애굽의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짐을 무겁게 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이제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는데 그 노예가 된 그들에게 짐을 점점 무겁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벽돌을 짓고 여러분 수많은 업무들을 그에게 과중하게 줘서 과중하게 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이제 너무 피곤하면 자녀를 못 낳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과중한 업무를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일을 험하게 시키고 힘들게 시키고 그들을 학대할수록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번성하게 퍼져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못할 방법들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전혀 먹히지 않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것을 허락하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합니까? 15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너희가 히브리 여인이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명령을 내려요. 쉽게 말하면 강제로 아들이거든 다 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명령을 받은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였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불러다가 또 묻습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여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런 응답을 합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히브리 여자는 건강해서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또 어떻게 됐어요?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좀 숫자가 줄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 산파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최후의 명령을 내는데 그 명령이 뭘까요?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나일강에 버려라. 나일강에 버려라. 아들이 태어나거든 모두 죽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 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기를 원하셨고 번식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한 부부를 부르십니다.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죠.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어요.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구속하시고 그의 후손 중에서 또 누구를 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셔요.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한 가정을 부르셔요. 근데 하나님이 이 한 가정을 통해서 계속 이 한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 한 가정을 세워가셔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12자녀가 12부족을 세우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번식돼 가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번식돼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에 오니까요. 그 12부족이 한 민족을 이루고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번식되고 성장하고 커져서 누가 막아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 현상을 막을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희망을 갖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날마다 그 수가 불어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매우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런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구의 촌의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 듭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힘을 잃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힘을 잃고 약해지는 게 아니고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자꾸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에는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잖아요. 뭐 때문에요?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자기들의 나라의 이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강에 내다버리라고 명령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기를 원하고 자기들의 이익이 극대화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 말 우리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즘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자기들의 이익이 보호되기 위해서 일하고 역사하고 뜻을 모으고 투표를 하고 숫자를 모아가지고 이게 맞다고, 이게 우리가 결정한 일이라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세계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누굴까요? 산파들입니다. 이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이었던지 애굽 여인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들의 직업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산을 돕는 일을 하는 산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 누구를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이 여인들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들이 돕고,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심지어 아들이면 죽이라고 했는데도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이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할까요? 이런 결심이 들어야 됩니다. 나도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나의 이익 때문에 나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이익과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산되도록 여러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로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뜻에 동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헌신했고 희생했고 하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할 뿐이 아니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역대하 14장 11절에 아사라는 위대한 왕이,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사가 14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러분, 이게 아사가 전쟁을 하러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훨씬 큰 여러분 적들을 향해서 나갈 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무리를 치러 왔대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기도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여러분,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이 자기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인류와 싸우신다고 해서 지시겠어요? 그런데 아사의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을 위해서 이 길이 주님의 뜻이라고 맞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일할 때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쉽게 말하면 이 말은 예수님의 기도대로 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이 기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것이 우리의 이익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가 힘을 모으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우리 가운데 계신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우리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는 이 땅에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흥왕해져서 어느 곳에서든지 진실로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진실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그런 날을 우리 세대에 다시 한번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산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름 없는 여러분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두 여인의 이 산파의 집안을 하나님이 흥왕하게 해주셨다. 흥왕하게 하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부흥케 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집안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힘있게 세워지는 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들을 품고 일하심으로 그들이 비록 타국에서, 비록 그들의 신분은 노예의 자리로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흥왕하고 번성하고 숫자가 늘어나 매우 강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했던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는 자리까지 나갔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뜻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한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산파들처럼 우리들도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이기지 못하도록,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한날을 시작하며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이 말씀을 품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과 작정들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일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과 저희의 집안,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